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1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18면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서 설이나 추석 같은 그런 큰 명절들이 끝나면 마음을 상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차례상 때문입니다. 상을 차리느냐 안 차리느냐, 홍동백서를 놓느냐 아니냐, 그리고 절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인해서 기독교적 신앙을 가진 친척들과 그렇지 않은 친척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다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툼들이 일어나다 보면 서로에게 날선 말들을 하기도 하고 기분 나쁜 티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함께 즐거워야 하는 그 시간들이 오히려 상처가 되는 시간, 함께 있기에 불편한 시간이 되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친척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굳이 신앙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그 가족들과 얼굴을 붉히며 싸워야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는 많은 도전 그리고 많은 시험들이 존재하고, 아니 어찌 보면 가득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외부의 압력, 때로는 내부의 갈등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우리의 신앙들이 흔들리기도 하고 신앙이 약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굳건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며 재판정으로 끌고 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허용한 종교만이 포교할 수 있고 그 종교만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로마가 정하지 않은 종교, 이단 종교다라고 고발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로마에서 그 허용하지 않았던 불법적인 종교라고 규정하고 그 불법적인 종교를 전하고 있던 바울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사이비 종교를 전하고 있다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당시 갈리오 총독은 그리스 남부였던 그 아가야의 총독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부임한 총독이 정치적인 여론을 의식하고 그 다음에 많은 권한들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유대인 그룹들의 의견을 묵살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유대인들은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을 때 비로소 바울을 고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계산은 충분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의 그 계획, 그 계산은 여지없이 깨어지고 맙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던 그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고발을 듣고서 보여주는 반응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바울이 자신의 결백을 변호하려고 할 때 그 소리조차 듣기도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바울에 대한 고발이 바울이 정말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잘 듣겠지만 그렇지 않고 유대인들의 종교와 관습에 관한 것이라면 나와 상관없으니 당신들끼리 해결하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그 유대인들의 많은 계산이 담겨있는 그 고발을 갈리오는 한마디로 기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갈리오가 많은 정치적인 유익들을 두고선 그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고발에 관심 가져주지 않는 것, 그것은 갈리오가 복음에 대해서 어떤 많은 지식이 있거나 신앙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 갈리오라는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개입하시며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리오의 결정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 10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그 어떤 누구에게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사도 바울은 억울함을 당해야 하는 이 순간 아가야의 총독이었던 갈리오를 통해서 보호받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선 이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다양한 반대와 비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의 가치,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러한 도전은 이미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감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전과 공격 속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행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내진 자로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구별된 모습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고 우리를 비난할 때도 있고, 그 공격과 비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순간에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부여잡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흔들림 없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